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드림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드디어 사도행전 설교의 마지막 날입니다. 너무 아쉬워요. 한 절 한 절 쪼개서 하고 싶은데 또 더 큰 은혜가 또 준비되어 있을 줄로 알고 이렇게 사도행전은 오늘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역사는 28장에서 끝이 나지만 오늘 말씀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제부터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를 함께 써내려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사도행전 29장은 우리에게 주신 숙제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땅 로마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죄수 신분인 바울이었지만 로마에 도착해서 바울은 특혜를 받게 됩니다. 바울은 재판받기 전에 원래는 교도소 철창 속에 갇혀 있어야 정상인데 교도소 철창 속에 갇힌 게 아니라 특별히 지키는 군인과 함께 가택연금, 그러니까 집에서 지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이 이런 특혜를 받았던 것은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바울과 함께 이렇게 긴 항해를 거쳐왔던 백부장 율리오의 그런 어떤 상부에 대한 보고, 바울이 이렇게 귀한 일을 했습니다 라는 이 보고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좀 철창 속이 아닌 가택연금으로 지낼 수 있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바울은 일반 가정집에서 셋방에서 지내게 되면서 얼마나 이 사람이 복음에 미친 자였는지, 로마에 도착한 지 3일밖에 안 됐는데 그 셋방에서 또 무슨 일을 하는가? 그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높은 사람들을 다시 그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한번 와보라고. 내가 지금 여기 가택연금이 되어 있는데 다 날 찾아오라고 문자를 다 보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신들에게 로마에 있는 그 유대인들을, 높은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바울이 불러 모아서 바울이 그들에게 뭘 전하겠습니까? 맞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28장 17절에서 20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17절에서 2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얘기하는 거죠. 사실 나는 죄가 없어서 로마 사람들은 날 놓아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놓아주지 말라고 반대를 해가지고 내가 마지못해서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해서 로마로 데리고 가서 나를 재판해 주세요라고 해서 이 로마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로마 땅에 있는 유대인 여러분, 나한테 좀 와보세요.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것은 내가 무슨 도둑질을 한 아니요, 내가 강도짓 한 것도 아니요, 내가 주가 조작한 것도 아니요. 내가 이 묶인 이유는 오로지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라. 이스라엘의 소망. 20절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소망이 뭐겠습니까? 바울이 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스라엘의 소망이 뭐겠습니까? 이스라엘이 고대하던 메시아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 그 메시아가 누구죠?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 그건 거죠. 바울은 이거예요. 로마에 와서 가택연금이 됐는데 자기 살 길을 찾아야지. 좀 눈치로 보고 한 그래 열이라도 이래 상황을 좀 살피고 좀 해야지. 3일째 되는 날 바로 다 연락해가지고 다 오라고, 유대인들 우리 집에 다 오라고, 이스라엘의 소망을 전하겠다고. 이렇게 완전 복음에 미친 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첫째, 바울은요 원수에게조차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자존심도 없고 소위 말하면 벨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벨도 없다 할 때 벨이 뭡니까? 몰라서 묻는 거예요. 제가 얘기를 하고 나니까 벨도 없다 할 때 이렇게 막 그렇게 막 드라마나 보면 쓰잖아요. 야, 님 벨도 없나? 이렇게. 근데 그 벨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얘기하고 그냥 여러분께 묻는 겁니다. 어쨌든 바울은 자존심도 없고 벨도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이 고난을 겪고 자유를 잃은 채 구속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 때문에 이 상황에 놓인 거 아닙니까?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상황이라면 유대인들이 얼마나 진절머리 날까요? 유대인들 보면 얼마나 지긋지긋하겠습니까? 조금 전화를 하면 쫓아와서 해방 놓고, 조금 전화를 하면 쫓아와서 해방 놓고, 딴 데 가서 전화하면 또 쫓아와서 해방 놓고, 나중에는 심지어 자객들을 보내가지고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사대를 만들어가지고 죽이려 드는데, 이 유대인들은 얼마나 지긋지긋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가장 아플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꽃을 줬는데 그 사람이 그 꽃으로 나를 때릴 때가 제일 아파요. 그 사람이 쇠몽둥이로 나를 때릴 때가 아픈 게 아니라, 나의 적군이 나를 쇠몽둥이로 때리고 나를 죽인다고 칼을 들고 쫓아올 때 가슴이 아픈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해서 꽃을 준 그 사람이 그 꽃을 가지고 나를 때릴 때, 꽃은 쇠몽둥이보다 약하지만 그 꽃은 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거예요. 올림픽 선수들이 그 운동 경기 중에 만약에 지금 우리가 올림픽을 하고 있는데 그 올림픽 국제 경기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선수들이 중국 사람들이 막 야유할 때, 그때 힘들겠습니까? 그때 힘들겠습니까?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양궁 선수가 대회 중에 있는데 중국인이 야유할 때는 힘이 저는 불끈불끈 날 것 같아요. 이 자식들을 한번 보여줄게 하면서. 네. 근데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선수를 야유할 때는 심정이 온전치 못한 것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사도 바울은 자신의 민족, 그 유대인들, 같은 민족, 한 민족 아닙니까? 그 유대인들을 살리고자 어디를 가든지 전도 여행을 보면 먼저 이방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먼저 전했어요. 근데 오히려 이방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유대인들은 핍박하고 심지어 자기를 죽이려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로마에까지 도망치고 온 게 이 로마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 바울은 로마에 도착해서 가택연금이 되어서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하려고 누구한테 연락을 합니까? 아까 누구한테 제가 문자를 날렸다 그랬어요? 맞습니다. 먼저 유대인들한테 또 불러 모으는 거예요.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방인들 먼저 불러 모은 거 아닙니다. 자기 집에 유대인들 높은 사람들, 바울이 고위관리자 좋아해서가 아니라 유대인 높은 사람들한테 먼저 전하면 그들이 영향력으로 더 많이 퍼져나갈 테니 유대인들한테 먼저 연락을 하는 거예요. 이때 바울의 심정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이때 가택연금이 되어서 유대인들한테 복음 들으러 한번 와보십시오 라고 연락할 때 바울의 마음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인 다 찾아보셔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 그 띠를 끼워 넣고 집에 가세요. 이거를. 왜냐하면 이게 딱 연결을 해보면 바울이 지금 어떤 심정으로 지금 이때 유대인들을 불러 모았는지 뼈저리게 느껴집니다. 로마서 9장 1, 2, 3절입니다. 로마서 9장 1절, 2절, 3절. 신약성경 251쪽에 있습니다. 우리 명순 성도님이 성경책의 쪽을 거의 막 다 외워요. 그냥 깜짝 놀라요. 에베소서 찾읍시다 하니까 그거 몇 쪽인데요? 하면서 딱 찾고
사도행전 찾으시다 이거 그 몇 쪽인데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이거 뭐 요행론 이런 거 보면 바로 요 로마서 이따 알잖아요. 명수 성도님은 이제 교회 다닌 지가 이제 한 반년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막 빨리 막 이제 성장하시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막 말씀을 막 예수님 12제자 이름 여기 못 외우는 사람 있는 줄 알고 질문 안 하겠습니다. 명수 성도님은 다 외웁니다. 이제 어제 세례 공부하는데 세례 공부할 때 딱 가다 보면 예수 12제자 이름 나오거든요. 그거는 이미 옛날에 학습 공부할 때 6개월 전에 다 외우셨어요. 저 그 외우라 한 적 없거든요. 저는 할 때마다 뭐 공부할 때 성도님 이거 제발 좀 외우지 말고 그냥 읽어보시면 된다고. 나한테 물어봐도 나도 이거 세례 공부 물어보면 내 대답 못합니다. 나도 그냥 내가 이해한 대로 설명을 하지 요거 문자 그대로 제가 대답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 번 하면 읽어보시면 됩니다. 하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제자 이름들이 그냥 외워지던데요. 목사님 이러시는 거예요. 야, 성령님이 진짜 완전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붙들고 계시는구나.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돼요. 교회 2년 다녀도 주기도 못 외워요. 보통 사람들은. 예. 근데 예수님은 12제자의 이름을 다 외웁니다. 예. 그래서 제가 다른 분들 부끄럽지 않도록 12제자 이름 묻지는 않겠습니다. 여기서 물어보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지금 벌어질 겁니다. 아마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성경을 너무 잘 찾으셔가지고 저도 너무 놀라서 뭐 사도행전 이런 거는 쪽을 뭐 이렇게 뭐 많이 나오니까 알 수도 있는데 어제인가 에베소서 찾아봅시다 하는데 그거 몇 쪽인데요? 하면서 바로 찾으시더라고요. 쪽수를 깜짝 놀랐어요. 저도. 네. 로마서 9장 1, 2, 3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나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기라도 원하는 바로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이냐? 지금 사도 바울의 심정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신을 때려 죽이려 하는 그 원수인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의 심정이 로마서 9장 1, 2, 3절이 심정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오랜 시간 왔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얼마나 핍박당했는지 우리는 사도행전 쭉 스토리 가운데 다 머리에 이해하고 계시죠. 근데 그럼에도 바울은 그 원수와 같은 그 녀석들 유대인들 향해서 로마서 9장 1, 2, 3절을 고백을 하는데 자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바울이다 라는 생각으로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릴게요.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쉬운 성경으로 로마서 9장 1, 2, 3절을 읽어드릴 테니 잘 한번 느껴보세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 사도 바울은 예수님 이름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령 안에서 내 양심이 확증하는 사실입니다. 내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속에는 고통이 쉴 새 없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왜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까? 예수가 있는데 왜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까? 나는 내 동포, 내 동족들을 위해서라면, 나를 때려 죽이려 하는 저 유대인들, 그래도 내 동포들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져도 좋다는 각오가 내한테는 있습니다. 내가 내 동족들, 나를 때려 죽이려 하는 저 원수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내 목숨 죽어도, 내가 예수님한테 버림받아도 괜찮습니다 라는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고요. 어찌 인간 속에 이 사랑이 나타날 수 있단 말입니까? 아무리 그래도 어찌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인간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내 생명보다 남의 생명을 더 귀히 여기는 이 마음이 어찌 인간 속에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해석이 되지 않는 그런 고백입니다. 마치 바울의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떠올리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이토록 사랑하셔서 완전한 신이자 완전한 인간 되신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잔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골고다 언덕에서 모진 고통 다 당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거기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왜요?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바울도 자신을 죽이려 드는 그 원수들을 위해 자신이 죽더라도 이들은 살려야 한다는 심정으로 복음을 끝까지 포기치 않고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현장에 이 이해되지 않는 바울이 경험한 그 사랑,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품으신 그 사랑,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 품었던 그 사랑, 그 사랑을 오늘 이 시간 우리들도 경험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릴 때 이상하리만큼 내게 떠오르는 원수들이 있잖아요. 내게 떠오르는 용서 못할 그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을 향해 내 힘으로는 못합니다. 바울도 자기 힘으로 한 거 아닙니다. 성령만이 하시는 것이에요. 왜 바울이 그럴 수 있었는가? 바울은 예수의 사랑을 덧입었기 때문이에요. 먼저 그 사랑을 한번 당해봤기 때문에 자기도 그 사랑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기 이 자리에 모인 예수의 사랑을 당해본 우리 모두들도 오늘 이 시간 성령의 힘으로 그 사랑이 나타나길 소원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내 머리에 떠오르는 그 원수가 사랑되어지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기를 결단하고 사랑을 강구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시는 이 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로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또 깊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고백을 들은 유대인들은 뜻밖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바울이 아까 우리가 읽었죠? 17절에서 20절까지 읽었죠?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죠? 바울의 고백을 들은 유대인들은 뜻밖의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당연히 예루살렘에서 로마 유대인들에게 바울이라는 자를 조심해, 그는 이단이야, 그는 죽여야 돼 라는 소식을 전했을 것으로 우리는 다 예측을 했지만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 로마 유대인들은 그 소식을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다짜고짜 배척하지 않고 그 바울이 전하려는 복음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바울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21절과 22절 두 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21절과 22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한 대답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희 사상이 어떠한가를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날짜를 정해서 바울의 집에 많이 그리고 자주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침부터 밤까지 쉴 새 없이 찾아 몰려드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말이 있죠. 기대가 크면 뭐도 크다? 실망도 크다. 바울은 그렇게 밤낮 쉬지 않고 복음을 전했는데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로 보내셨는데 그렇다면 로마에 도착하기 전에 복음이 거절되고 핍박받았다 할지라도 바울은 이때까지는 지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여정인 가운데 아무리 방해받아도 지치지 않았어요. 이유가 뭡니까? 로마로 가는 것, 목표가 있었잖아요. 맞죠? 그 전에 어떤 핍박이 있어도 다들 복음 싫다, 듣기 싫다 해도 괜찮아요. 바울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로마로 가라 했으니까 로마에 가면 어마어마한 어떠한 하나님의 선물과 기적이 있겠지. 우리 청년이 전도하고 싶어. 파지 줍는 할머니를 전도하고 싶어. 그 할머니를 위해서 3일 금식 기도를 했는데, 그러면 이 청년은 어떤 기도를 하겠습니까? 3일 금식 기도를 하고 할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면 계속 저한테 얘기한 거예요. 기도 끝나는 날 하나님 뭐 보여주실까요? 그런 기대가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건 인간이면 당연한 거예요. 금식 기도가 끝나면 내가 그래도 할머니 위해서 기도했는데 금식 기도가 끝나면 할머니 오시겠지. 그 소망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늘 기도를 해야 되니까 아주 좋은 소망이에요. 바울도 로마로 가면 하나님 뭔가 보여주시겠지. 로마로 가면 어떠한 엄청난 역사, 이때까지 핍박 고난들 다 한 번에 갚아주실 만한 어떤 뭔가 있겠지라는 소망을 가지고 로마에 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 사역은 성공했다라고 볼 수 없는 것이에요. 바울의 복음을 전해들은 그 유대인들은 반응이 너무 좋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는 사람도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라고 성경에서 얘기하는데, 이전에 바울의 사역 현장에서 고백들과 보면 좀 차이가 있어요. 이전에 뭐 안진뱅이 일어나고 뭐 역사가 일어나면서 제자들이 생기고 막 이런 고백들이 많았는데, 여기서는 굉장히 차갑게 얘기해요. 성경이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더라. 딱 한마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면, 사실은 바울이 사역이 실패했다라는 고백이에요. 이게 누가가 이렇게 썼는데, 이 고백은 바울이 로마에서 사역이 실패했다는 고백이에요.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파는. 왜냐하면 그 뒤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25절에서 28절까지 25, 26, 27, 28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실 텐데요, 우리 명순 성도님을 위해서 또 초급반으로 하나 더 얘기를 해드릴게요. 25절에서 28절까지 성경을 딱 보면 26절하고 27절의 명순 성도님 성경을 한번 보시면요, 26절하고 27절은 한 줄 안으로 좀 쏙 들어가 있지 않아요? 맞죠? 앞에 시작점이 안으로 쏙 조금 들어가 있죠. 그 왜 들어가 있냐면 26절하고 27절은 이게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고백이긴 한데, 구약에 있었던 어떤 성경, 구약 아시죠? 구약에 있던 성경, 구약 이사야서에 있는 성경을 지금 인용해서 그 구약의 성경 구절을 가져와서 바울이 이런 말이 있어 라고 인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26절 27절은 바울이 그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구약의 성경과 똑같은 그 인용한 부분은 한 줄 쏙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조금 이해가 되시죠? 이해 안 되셔도 자꾸 듣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25, 26, 27, 28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도다. 이 백성들이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아멘. 네, 25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보니 바울이 로마에서 유대인들에게 한 사역은 실패했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들은 어떤 자는 믿은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지 않고 또 바울을 배척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이제 25절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성대모사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뭐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주 강팍한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저는 사도 바울입니다. 제가 좋은 거 해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그냥 일단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 사도 바울인데 제가 먼저 복음을 전했어요. 문자로 해서 다 모이세요. 모였어요. 지금 유대인들 모였어요. 근데 제가 복음을 막 바울이 전했어요. 근데 여기서 한 명은 믿었는데 나머지 싹 다 복음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유대인들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참 옳도다. 이 성경에서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 너 유대인들 너희들은 마음이 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라고 이 성경에서 말하였으니 그런즉 나 바울은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을 알라. 너희 이 유대인들아 이 구원 이 생명이 너희가 받지 않았으니 이 구원은 이제 이방인에게로 간다. 이방인들은 이것을 들으리라. 너희는 내 분명히 전했다 복음을. 근데 너희는 들어도 듣지 않았다. 너희는 이 복음을 보아도 보지 않았다. 이제 이 복음은 너희를 떠나서 이방인에게로 간다. 이게 바로 바울의 선포였습니다. 왜 바울이 이 선포했습니까? 그들이 듣지 않았으니, 그들이 받지 않았으니. 여러분, 바울을 로마로 보낸 게 누구입니까? 바울을 로마로 인도하신 분이 바로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그런데 로마에서 복음을 전파해 보니 이전의 다른 도시들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선교 사역은 실패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네. 하나님의 계획에 실패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국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 때의 예언은 결국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사야 6장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6장. 이사야 6장 다 편 보시고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유다의 10대 왕 우시야 때에, 유다라는 그 이스라엘 그 나라 역사 중에 유다 10대 왕 우시야 왕 때에, 그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 사건이 바로 이사야 6장 사건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본즉 하나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 위에 앉아 계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이렇게 환상 가운데 본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자기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보면 죽거든요. 근데 천사들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죽지 않는다, 너 죽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봤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고 탄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제대로 못 사니까 하나님이 탄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소서. 나를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소서. 이사야 선지자가 나를 보내달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로 보내면서 9절과 이사야서 6장 9절과 10절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한테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나 여호와의 말, 이 말을 이사야 선지자야 너는 백성들에게 가서 전해라 라고 하면서 9절 10절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 9절 10절 이사야서 6장 9절 10절 말씀 한 목소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사야 선지자야, 자 이제 이 얘기입니다. 시작.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받을까 하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즉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외치라 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9절 10절 말씀처럼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구나. 너희가 눈은 떠 있으나 너희가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으나 너희 영은 지금 닫혔다. 너희 영혼은 닫혔다. 이대로 가면 지옥이다. 예배는 눈으로 귀로가 아니라 영으로다. 나는 너희가 성령의 말씀을 듣고 영의 귀로 듣고 영의 눈으로 말씀을 보아 깨달아 고침받을까 두렵다. 왜냐하면 다친 너희들, 눈이 다치고 귀가 다친 너희들은 심판받아 지옥 가야 되니까 너희가 회개할까 두렵다. 회개하면 너희 반드시 살 테니 나 하나님은 너희가 회개할까 두렵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한테 백성들한테 그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까 두려울까요? 네. 그게 진짜 두려웠으면 하나님이 왜 탄식했겠어요?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하면서 왜 탄식하겠어요? 이 9절 10절의 고백은요 이거예요. 그 비행 청소년을 둔 부모님이 자식이 하도 비행을 하니까 너는 진짜 호적에서 파버린다. 니는 나가서 죽든지 말든지 네가 알아서 해라. 부모가 이렇게 외치는 거. 부모가 진짜 그 아들 죽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그 고백이요. 그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한테 그거 전하라고 하신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 또 이사야와 선지자와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사명을 사도 바울은 그래서 충분히 감당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실패하지 않았어요. 사역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유대인들이 듣지 않을 거라는 것을. 근데 사도 바울의 사역의 성공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듣든지 말든지는 상관없어요. 그거는 2차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요 사도 바울에게 그 선포하라는 거예요. 로마로 가서 그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듣고 회개하면 감사요. 듣지 않아도 그들을 깨우치려 선포하라 하셨으니 사도 바울은 사역 실패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경고의 메시지를 결국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반대하였습니다. 그 결과 한 채의 실수도 없는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 어디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복음은 이방인에게로 더욱더 격렬하게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28절입니다.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들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아멘. 고로 하나님의 명령에는 실수와 실패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결론, 우리가 기대하는 결론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추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막 3일 밤낮 금식 기도를 하고 저 할머니가 교회에 나올 줄을 믿고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돼요. 믿고 하였는데 안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역인 실패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렸던 그 기도에는 실패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때 완벽하게 더 큰 일을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보다 깊고 그보다 높고 그보다 크신 우리 생각, 우리 계획보다 더 크신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추론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렇게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하였지만 사도 바울은 조금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30절과 31절 이 두 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 두 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바울이 낙심했습니까? 바울이 좌절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바울은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담대하게, 거침없이. 바울은 2년 정도 그 가택연금으로 셋집에 머물면서 모든 사람들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는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습니다. 이 시기에 가르치는 일만 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또 무슨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바울이 이 2년 가택연금 때,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서는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오는데 기억하세요? 이때 옥중서신 복음서 4권, 복음서가 아니고 옥중서신 4권, 그 4권을 여기서 썼어요. 바울이 이 가택연금 이때 옥중서신 4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성경을 여기서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 내용 쫙 정리해 볼까요? 이 옥에 갇혀가지고 옥중서신 4권 쓰고 밤도 낮도 없이 하루 종일 오는 유대인들한테 복음 전파하고, 그들이 듣지 않으니 또 이태를 머물면서 찾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아마 이때는 형광등이 없었어요. 이 시대가 2000년 전이잖아요. 밤에는 아마 우리랑 지금 다르게 새벽과 막 밤에 사람들 막 가르치고, 낮에는 또 성경 집필하고, 해 떠있을 때 빛이 있어야 책을 쓰니까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지치지 않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죠? 그게 바로 바울에게는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꿈입니까? 바울이 가진 그 꿈.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내가 봤다. 예수 그리스도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그 예수 믿으면 우리는 이제 천국이다. 동물 잡아드리는 제사 필요 없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내 몸에 성령 모시고 구원받자. 사랑하는 유대인들아, 내가 예수님께 버림받는다 할지라도 너희를 살리고 싶다. 이 꿈 말입니다. 이번 주에 저는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이죠. 이번 주 월요일에 저 신대원을 다닐 때 룸메이트들이 있어요. 한 방을 같이 쓰는 그 동기들이죠.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미국으로 사역을 갔어요. 사역지를 미국으로 해서 이제 미국 교회에서 한인교회에서 사역을 하러 갔는데, 그 동생인데 저보다 그 동생이 잠깐 귀국을 해서 한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미국으로 사역 간 동생이랑 또 같이 룸메이트로 지냈던 형 목사님이 있고 동생 목사가 있고, 동생 목사가 미국에 간 동생이고 같이 만났어요. 만나서 이렇게 저런 이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동생 목사가 미국 가서 이제 한인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어느덧 이제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 많이 지친 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화를 나누던 중에, 식당에 가서 이제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나누던 중에 그 형 목사님이 또 하나 있다 그랬잖아요. 그 형 목사님이 이 동생 목사한테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야? 내가 보니까 네가 미국 가서 드림력을 많이 잃었구나 라고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그 출국하기 할 때 가지고 있었던 꿈 있지 않냐? 근데 그 드림력을 너가 많이 잃었구나. 너 그거 정말 경계해야 된다. 그거 잃으면 다 잃은 거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태어나서 드림력이라는 단어 처음 들어봤습니다. 당연하죠. 그런 단어는 없거든요. 그 형이 말하는 드림력은 자기가 지은 거예요. 그냥 드림, 영어예요. 드림은 드림이 영어인데 한국말로 하면 꿈입니다. 꿈. 네. 목표, 꿈. 그러니까 잘 때 자는 꾸는 말고 내 인생의 사명, 그 꿈. 그게 드림, 영어로 드림이고요. 력은 뭐냐면 력은 한자죠. 힘력. 네. 힘력. 그래서 드림력. 형이 그냥 이렇게 자기가 짬뽕해서 갖다 붙인 거예요. 꿈을 향한 힘, 비전을 쫓는 힘,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그 힘. 꿈은 뭡니까? 지금 없으니까 우리가 꿈을 꾸는 거죠. 그러니까 드림력이 있으면 뭐죠? 내가 지금은 지하에 작은 이렇게 월세 25만 원짜리 성림교회 있다 할지라도 저희 드림력은 뭡니까? 설교할 때 지난주에도 제가 얘기했죠. 전 세계 2,000개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보입니까? 지금 저를 보면 그게? 안 보이잖아요. 저도 안 보여요. 근데 전 그 드림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월요일 날 룸메이트를 만나 그렇게 교제를 하고 그 단어를 들었을 때 딱 떠오르는 말씀이 바로 이 사도행전 28장의 말씀이었어요. 이 마지막 사도행전의 끝맺음의 이 본분. 왜냐하면 오늘 사도행전의 28장의 마지막이 특히 30절과 31절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드림력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9장은 없습니다. 그 29장은 누가 써내려갈 것인가? 드림력을 가진 오늘날 이 시간 성림교회에 모인 우리 성도들이 사도행전 29장을 계속 이어서 기록해 갈 것입니다. 누가 기록할 수 있는가? 그 꿈,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진 자, 그 자가 바로 29장을 써내려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목회자는 드림력을 잃으면 정말로 죽은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다르겠습니까? 성도님들도 동일합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유지해온 성도들이 오히려 교회를 다닌 지 1, 2년 된 성도들보다 더욱더 생기를 잃고 살아가는 경우를 종종 보긴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드림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왜 살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왜 숨을 쉬십니까? 오늘 하루 왜 밥을 드셨습니까? 오늘 하루 아침에 왜 눈을 뜨셨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만나고서는 이제 이 땅을 사는 목적과 이유가 달라져 버렸지 않습니까? 이제는 건물주가 되는 것이 내 영원한 소원이 아니요, 외제차를 몰아보는 것이 내 영원한 소원이 아니요, 자식들 명문대 보내고 명문기업 보내는 것이 내 영원한 소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만나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꿈을 꾸며 살아간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은 그저 없이 그저 지옥 가기 싫어서 주일 성수는 하고 교회는 꾸역꾸역 나오면서 신앙생활을 유지한다면 그것은 하루살이처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드림력을 잃은 인생인 것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 제가 기도원에 찬양 인도를 하러 갔다가도 또 특별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섬겼던 사역지에서 그 사역지 선생님, 그 사역지에서 섬기던 선생님을 오랜만에 진짜 수년 만에 만났습니다.
그 선생님은 굉장히 충성스러운 선생님이었습니다. 사실 그 선생님이 이제 일부러 그 기도는 온 거죠. 예. 제가 그 선생님을 참 눈여겨봤었고, 그리고 그 선생님이 열정이 있는 총각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분이었어요, 아주. 그런데 그 선생님을 오랜만에 만나서, 몇 년 만에 만나서 그 선생님의 사연을 들어봤는데, 원래 제가 그때 옛날에 같이 사역을 할 때 그 선생님은 무슨 일을 하고 있었냐면 고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좀 오랜 기간 고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고시 공부에 눌리지 않고 천천히 그래도 꾸준히 공부하시면서 이렇게 잘 공부하셨어요. 그런데 오랜만에 만나서 봤는데, 제가 그 사역지를 떠나고 나서 얼마 있다가 그 선생님이 이제 오랜 기간 공부했던 고시 공부를 내려놓으시고 카페를 차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얘기 스토리가 어떻게 흘러갈지 예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예상처럼 안 됩니다. 그 카페가 너무 잘 되던 곳입니다. 그냥 별로 뭐 내가 카페를 막 멋지게 한번 해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어쩌다 보니 떠밀려서 카페를 그냥 창업하게 됐는데, 그것도 자기가 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주변 가족들에 의해서 어쩌다 보니 떠밀려서 그냥 뭐 프랜차이즈 카페 뭐 저거 뭐 하나 해야지 하고 창업을 하고 보니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 저기 대구에 좋은 곳에 메이커 아파트를 자기 명의로 구입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 앞뒤 순서는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샀냐, 제가 옛날에 만났을 때 차가 없었던 것 같은데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신차, 새 차를, 우리나라 국산차 중에서는 그래도 굉장히 비싼 차를 한 대 딱 하니 새 차를 뽑았는데, 그 새 차를 차만 뽑은 게 아니에요. 차를 뽑을 때도 뒤쪽에는 싹 다 개조를 해가지고, 돈이 많으면 사람이 뭘 합니까? 취미생활을 하죠. 캠핑을 취미로 가졌는데 차 뒷부분을 개조를 해가지고 캠핑 장비들을 쫙 실을 수 있게 개조를 해서 새 차를 다 뽑았습니다. 집에도 가면은 캠핑 장비들이 막, 텐트도 한 반, 혼자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살면서도 텐트도 한 두세 개가 있고 뭐 좋다는 캠핑 장비는 싹 다 있는 거예요. 카페가 운영이 너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제 지난 만났는데, 평생 돈을 안 벌어보고 처음 그냥 등 떠밀려서 카페를 창업하고 돈을 벌게 됐는데, 은행에 가니까, 코로나 때 은행에 가니까 막 은행에서 돈을 막 주더라는 것입니다. 막 연 이자 2%로 수천만 원을 갖다 쓰라고 막 주더라는 것입니다. 자기한테. 카페도 잘 되고, 저보다 나이 조금 많은 형인데, 그 젊은 나이에.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수년, 제가 알기로 고시 공부를 거의 10여 년 가까이 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정말 사람 건강했거든요. 정말 사람이 건강했어요. 제가 교제를 해보면. 근데 그때는 그렇게 지치지 않고 건강하게 꿈을 향해서 살았는데, 이번에 만났는데 정신과 약을 드시고 계신 거예요. 우울증에, 공황장애, 신앙인이니까 어머니도 기도하시는 분이시라고 들었어요. 그러니까는 웬만하면 약을 안 먹는데 버티다 안 되니 약의 도움이라도 지금 받으시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랬냐 들어보니, 그렇게 된 지는 좀 됐는데 버텨서 그게 완전 폭발해서 터진 거는 이제 한 반년 정도밖에 안 됐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정말 하루아침에 갑자기 어떤 식당에서 밥을
떠먹는데 갑자기 앞이 흐려지면서 그 순간부터 우울증이 팍 찾아오는데 그 날부터 해서 직장에 출근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운영하는 카페에 출근을 못하는 겁니다. 가족들이 대신 카페를 돌봐주고 버티고 버텼는데 그때부터 이제 주일날 교회도 못 가는 거예요. 사람이 많으면 너무 힘든 거예요. 공황장애 증상도 오니 그게 한 반년이 된 거예요. 그분을 만났을 때 저는 딱 알았습니다. 첫 번째, 제일 큰 이유는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맞아요. 근데 영적인 문제와 같이 붙어서 온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은요, 드림력을 잃으면 그때 무너지는 거예요. 고시 공부할 때는 여건과 상황이 훨씬 안 좋아도 꿈이 있으니 그 눈앞에 보이는 하루하루의 꿈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아침에 눈을 떠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나는 고시 합격해야 된다는 공부의 목표를 가지고 있으니. 근데 돈도 가져보고 뭐도 가져보고 차도 가져보고 집도 가져보고 다 가져보니 이 영적인 사람이 주체할 수 없는 허무함, 되게 자주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사실은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집 한 채 살려고 미친 듯이 살다가 그 다음에 건물 한 채 살려고 미친 듯이 살다가 어느 순간 허무가 찾아오는 거예요. 채워도 술을 마셔도 저기 하룻밤에 막 1,000만 원, 2,000만 원 되는 술집에 가서 사람을 맡기고 놀아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오히려 내가 건물 저거 내 거 꼭 사야지 하면서 열심히 저 목표 가지고 살 때는 느끼지 못했던 그 허무함이 성공해보니 다 이뤄놓고 보니 채워지지 않은 허무함, 그때 폭발하는 거죠. 사람은 꿈을 잃어버리면 동물과 사실 다를 게 없습니다. 먹기 위해 사는 동물, 그리고 그냥 죽을 때를 기다리며 사는 동물과 인간 존재와 전혀 다를 게 없습니다. 인간은 돈이 없을 때 불행한 게 아닙니다. 꿈과 목표를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그냥 죽음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지옥과 같은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잘 압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의 꿈, 세상의 목표조차 살다 보면 영혼의 목마름, 영혼이 채울 수 없다는 것,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얘기가요, 여러분들 집도 사지 말고 차도 사지 말고 세상에서 목표와 꿈 다 버리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집도 사시고 차도 사시고 넉넉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 집을 차고 살을 차고 세상에서 성공할 꿈을 가지시더라도 반드시 영원한 비전,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붙드셔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해서 그 성공을 하나님 위해서 올려드리겠다라는 비전 있으셔야 된다고요. 내가 이전보다도 좀 더 넉넉하게 세상에서 좀 부유하게 복 주시면 사실 가난할 때도 섬길 줄 아는 자가 부유할 때도 섬길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그런 비전 가지시라고요. 세상에서 또 부유 허락해 주시는 거, 이거 더욱더 주님 위해서 또 쓰겠다고 그 꿈, 그 비전 가지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이 드림력을 잃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붙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 썩어 없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뿐입니다. 포도 농사 잘 되면 뭐합니까? 포도 농사에서 돈 많이 벌면 뭐합니까? 그거 들고 천국 못 가는데, 포도 농사 잘 돼가지고 헌금 많이 하는 것보다 기도로 성린교회 기둥을 탁 세워
세우는 게 훨씬 아들한테도, 아들 목사한테도 멋진 유산 물려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얘기 들으면 성도님들이 포도 누나 되게 잘 된 줄 아는데, 제가 그냥 하나 얘기해 드리면 지금 똥값 됐습니다. 작년에 포도 가격보다 올해는 또 거기서 반값이 됐대요. 처음에 3년 전에 시작할 때는 그때 우리 포도밭에 제대로 수익이 나오면 아마 5천만 원, 6천만 원도 나왔을 거예요. 예. 근데 매년 거기에서 반이 떨어지고 거기서 또 반이 떨어지고 올해 지금 소문이 들리는데 작년 포도값의 반값이 됐답니다. 우리 시작할 때는 한 송이에 15,000원, 2만 원씩 했거든요. 지금은 한 상자에 15,000원 안 한대요. 괜찮습니다. 드림력만 있으면 됩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포도에 신경 쓰지 말고 영혼에 신경 써라 라고 하나님께서 열심히 포도해봤자 안 되지 않느냐, 포도에 신경 쓰지 말고 영혼에 신경 써라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신 건 줄 믿습니다. 뭐 포도 안 된다고 뭐 굶어 죽을 일 있겠습니까? 포도 안 되면은 교회 하나님께서 물 밀듯이 포도 송이보다도 더 많은 성도들 부어주셔가지고 이 담임 목사 사례가 이 교회에서 떨어지는 은혜를 주시겠죠. 뭐 그런 은혜를 그런 은혜 주시면 뭐 되잖아요. 그럼 더 하나님 나라 복음에 집중하고 그런 복으로 포도값 반값 듣는 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 준비한 가운데 이 사도행전 28장의 마지막 말씀 또 꼭 성림교회에 한 주간 보여주신 맞춤 말씀과 같았습니다. 저희는 이 학생하고 매일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청도에 와인 동굴 거기에 한번 갔다 왔어요. 날이 더워가지고 와인 동굴을 갔다가 딱 이제 제일 늦게 나오는데 그 와인 동굴 가보셨어요? 명성동에 가보셨구나. 그 동굴 앞에가 시골 마을이잖아요, 맞죠? 시골 촌 마을인데 와인 동굴 갔다 오니까 그날은 전도하러 못 갔거든요, 우리가. 그래가지고 나오면서 학생이 저기 할머니들 있는 거 보고 차에 전도지가 있으니까 저 좀 드리고 가면 안 되겠냐 해서 그러자, 여기 있는 할머니들한테 전도하고 하자. 오늘 일부러 전도 길거리 나가서 못 했으니까 하고 학생하고 거기 동네에 있는 어르신들 한 사람 한 사람 전도지 몇 명을 드렸는데 너무나도 우리가 놀랐습니다. 그 시골 어르신들이,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정말로 감사하고 친절하게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한 명도 빠짐없이. 한 할머니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그 동네에도 시골 교회마다 교회가 하나씩 있잖아요. 그 시골 교회 앞에 쪼그려서 이렇게 그냥 시간 쪼개고 있는 할머니가 한 분 계셨는데 그분한테 전도지랑 건빵을 이렇게 전도 물품을 드렸는데 고맙다고 얼마나 반복적으로 인사를 하시는지 우리가 참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왜 놀랐냐면 대구나 경산에서 전도를 하면 사람들 차갑거든요. 대구는요 10명 주면 3명밖에 안 받고 경산은 좀 더 시골이라서 10명 주면 7명 받아요. 근데 그 받는 것도 기쁘게 안 받는단 말이죠. 근데 그 청도 시골의 와인 동굴 앞에 그 동네, 이름도 모르는 동네, 그 전 시골 할머니한테 전도지를 한 장 드렸는데 그게 뭐라고 꾸벅꾸벅 인사를 그렇게 반복적으로 하시는데 고맙다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지난주에 청도에 만났던 그 할머니가 생각나더라고요. 왜 생각나는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어. 오늘 28장 24절 말씀. 이 말인즉 결국 택자는 믿는데 버림받은 자는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아무리 기적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을 눈앞에서 본다 할지라도 택자가 아니면은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무 섬뜩한 말씀이죠. 명수 성도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입니다. 세례 공부할 때 배웠죠. 창세 전에 택한 백성이라고요. 그러니 이런저런 인생의 스토리를 다 놓고 봐도 결국 이때 하나님께서 콜링하셔서 교회에 와서 예배가 드려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달고
이제 예수 위에 살고 싶은 이게 결국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신학적인 얘기를 왜 하는가? 택자는 믿는데 버림받은 자는 기적을 보고도 아무리 1000번 만번을 들어도 믿지 못한다는 말, 이 말을 왜 하는가? 고로 바울은 계속 전하였습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면서 그 정말 돌덩이 같은 인간들한테 밤낮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요? 그 돌덩이 같은 유대인들 속에서도 택자가 있기 때문에요. 이 청년하고 몇 개월간 길거리에서 1시간, 2시간씩 전도지를 나눠줘도 그 몇 개월 동안 전도지를 나눠줬는데 단 한 명이 전도지 보고 전화 온 사람 하나 없었고, 지나가다가라도 여기 한번 보러 들어온 사람 하나 없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전하는 것이요, 그 중에 택자는 하나님의 때 반드시 일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나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이 메시지는 성린교회에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이 황무지와 같은 이 시대에도, 복음을 너무나도 거절하는 이 대한민국에도 택자는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31절과 같이,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드림력을 가지고 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황무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하신 택자는 있으니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를 우리는 이어가기를 그냥 소원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또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성림교회가 이 개척의 시기의 사역이 바로 본문에 등장한 사도 바울의 새빵 사역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 바울의 새빵 사역. 제가 이름 지었습니다. 처음 들어보죠? 저도 처음 들어봐요. 이 이름 붙이고 참 예쁘다. 여기 어디가 사도 바울의 새빵 사역이라고 하면 적어놓을까 생각도 했어요. 그런 사역 되기 소원합니다. 우리가 저기 정평역 10분 거리에 있는 큰 교회처럼 막 원활하게 막 전 세계 사역을 지금 못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새빵에 구류되어 있을 때에도 이 새빵 사역은 장차 하나님이 일하실 그 계획 가운데 너무 중요한 순간이었고, 또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사역을 이어가는 중요한 시기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성림교회 지금의 이 시기가 바로 사도 바울의 새빵 사역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